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이 있는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 그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그 중간중간에 그들의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함께 읽으신 58장 앞부분 2절을 보시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마치 그들이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규례, 의로운 판단,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외적인 어떤 거룩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는데, 그러면서 3절을 보시면 그 반대로 자신들의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킨다. 즉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착취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이었고, 그러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외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죄악된 모습의 대표적인 예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여서 이렇게 금식함으로써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려고 함과 동시에 두 가지를 행하는데, 첫 번째로는 58장 3절을 보시면 자신의 금식을 내세워 하나님께 왜 나를 알아주시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고, 4절을 보시면은 그 금식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과 논쟁하고 다투고 또 악한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하는 이러한 죄악들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금식을 자신들의 의를 위한 행위로 이용하여 하나님께는 내가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불평하고 대들고 있으며,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의라는 그 칼을 마음껏 휘두르면서 나를 높이고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인데 너희들은 왜 그렇지 않느냐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빼앗기고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금식이라는 그 행위를 자신의 의로 삼아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8장 6절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에 있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고 줄인 자는 먹이고 집 없는 자는 거할 것을 마련해주고 벗은 자에게는 입혀주고 가족, 친척 또한 자신의 함께 하나님의 백성된 그 민족을 돌보아주는,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돌봐줬던 것처럼 그렇게 돌보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가운데 1에서 4계명 말씀처럼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가운데 5에서 10계명처럼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백성이 되고 그러한 구별된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고 그 의를 성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금식 자체를 기뻐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금식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셔서 그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그들이 물된 동상 같게 하시고, 즉 생수의 강이 넘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러한 의를 이루고 성취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12절에서 황폐되고 파괴된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법이 파괴되고 황폐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인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의미하는 그런 황폐됨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먼저는 가깝게는 의미하는 것이 맞지만,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파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의를 불순종으로 파괴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58장 2절, 3절과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의를 내세워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향해서는 자기의 자식까지 제물로 바치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피비린내나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았기 때문에 의가 파괴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나셔서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도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절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물된 동산 같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파괴된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의의 백성이 그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황폐된 곳들이 다시 세워지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것,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것, 다시 말해서 1에서 4계명과 5에서 10계명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수 있습니까? 과연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즉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게 하는 일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금식하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해서 자유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이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58장 다음 장이 59장 4절, 8절, 9절, 12절 보시면 공의와 정의가 없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고 12절에서는 그 백성들이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한다라고 이렇게 자백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절에서 13절까지 금식을 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이 승리는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하지 못했던 승리입니다. 아담은 너무나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마귀의 유혹으로 넘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악을 범했지만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실패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이사야 62장 1절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을. 이러한 이사야 61장 1절을 말씀하신 후에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응하였다라는 것은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에서 3절 말씀 후에 4절을 보시면 58장 12절과 동일한 말씀을 말씀합니다. 61장 1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셨고 이것이 성취되셨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1장 4절을 보시면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을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추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는 메시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를 성취하시고 그 의로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녀들이 의롭고 거룩한 삶을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1절을 보시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고 또한 이때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자기 백성에게 즉각적으로 내리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간과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부으셔서 하나님의 죄를 향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 택하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즉 율법의 대강령인 하나님을 목숨과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법, 율법, 의를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언약의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의 조건인 그 완전한 순종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대신 형벌받은 것, 우리 대신 죗값을 지불하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행하신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영생 곧 자녀됨이라는 그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의의 성취입니다. 죄인을 벌하시는 의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의가 모두 그리스도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입니다. 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의는 구원하는 의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참된 의, 유일한 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물된 동산에서 물, 생수, 그리고 58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빛, 치유, 의, 영광, 이 모든 것은 같은 선상에 있는 의미이며 이 모든 것의 성취와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사야 58장은 당시 남유다 백성의 행위적 거짓의 의와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참된 의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거짓된 의는 정죄하시고 메시아의 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신학적 논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러한 신학적 논쟁이 지금 하나님의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의와 참된 의의 또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거짓의 의는, 거짓된 의는 이사야 58장 3절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손가락질하고 대들며 사람들은 정죄하고 착취하는 그러한 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의롭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유일한 기준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는 다 거부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의에는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죄인들의 거짓된 의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였지만
하나님의 의에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사랑과 아들이신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의 의, 자신의 의에는 또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를 의지한다면 늘 내 노력과 행위와 어떠함에 기초해야 하는 의인데, 그렇다면 매일 요동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 노력과 행위가 나의 어떠함이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늘 요동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랑을 받을 자격이 내 안에서 매 순간 바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의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처럼 완전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기 때문에 그 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의와 사랑은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사랑과 의의 속성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대립하지도 않습니다. 의는 법으로서 사랑을 보호하고, 사랑은 의 안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줍니다. 의는 인격적 존재와 그를 향한 사랑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에 대한 바른 신학과 거짓 신학이 이사야서 58장에서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의는 정죄하시고 메시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세우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대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과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10장 2절 3절과 또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러한 의의 싸움, 의에 대한 신학적 싸움은 교회 역사 가운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교부 시대 때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그 대표적인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후 중세 시대와 종교개혁 이 큰 두 시대는 결국 이 의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중세는 교황, 마리아, 성인의 공로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만이 유일한 의라고 하지 말라라는 시대였고,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와 그 이후 개혁 신학자들은 아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의, 하나님의 법정 그 심판대 앞에서 무죄 선고받고 사형수라는 신분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내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그거를 선포한 것이 종교개혁이요, 그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인간이 죄로 오염된 자신의 이성을 의로 여기고, 거룩하고 완전하게 사는 자신의 삶을 의로 여기고, 이를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 의라는 개념과 법전성을 사랑과 대립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랑은 취하고 의는 버리고, 또한 종교다원주의처럼 마치 모든 사람과 모든 종교에 각각의 절대적인 의의가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WCC와 같은 그러한 운동은 기독교와 무당과 미신과 무속이 함께 하나가 되어 연합하고자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복, 신비, 경건주의가 예수님의 의를 버리고 복, 체험, 삶이라는 의가 자신을 구원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국교는 아니지만
마치 국교인 것처럼 큰 은혜를 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와 6.25 전쟁이라는 그 비참한 역사 가운데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가 있었고 신학이 있었고 그리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서로 사랑하고 돕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제가 자신들의 만행을 감추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오락과 술과 성에 빠지게 할 때 그것을 앞장서서 반대했던 것이 당시 교회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속과 음주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앞장서서 반대했던 것이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는 이단과 사이비가 200만이 넘고 대낮에도 이단이 광고판에 자신들의 공로를 자랑하고 큰 대로변에 점쟁이가 온갖 무속 용어를 사용하여 현수막 광고를 달고 사탄과 지옥과 같은 악한 영과 관련된 용어들이 유희거리로 사용되어 TV만 틀면 예능과 영화와 드라마에 즐겨 사용되고 사주, 타로, 관상과 같은 온갖 미신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문화처럼 즐기는 것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교회는 세상보다 더 가지려 하고 더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왜 힘을 잃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유일한 의라는 그러한 신학과 교리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 자체가 나의 유일한 의로서 내 의를 부인하고 내 구원을 위한 유일한 의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 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인격적 존재를 대적하고 해치는 악한 것들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이러한 의를 취하지 않고 그 의를 버리고 그 의로 의롭게 사는 그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환경이 어렸을 때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참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저의 방향을 바꾸셔서 바르게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무엇인가를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경건주의 신학, 신비주의 신학이 영혼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이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지를 철저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만이 내 영혼의 안식과 영생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신대원생 때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황폐된 것을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신학을 바르게 세우고 교리를 바르게 세워 이러한 일을 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의의 성취로 오래 황폐된 곳을 세우셨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셨고 보수하는 자다,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다 라고 불리시는 그러한 분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몸이 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무너진 데를 세우고 보수하는 자,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것은 이미 쌓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하시는 의를 믿고 의지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의 능력과 은혜와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성취해서 우리의 영생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걸 성취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의를 누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역대의 기초를 다시 쌓는 것입니다. 어떠한 성도는 이 의를 바로 전하기 위해 연구하고 어떠한 성도는 이 의를 이 나라에 또 세계에 전하기도 하고
또한 어떠한 성도는, 모든 성도는 그 의대로 살면서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여 신학자로서 이 의를 바르게 계승하고 심화하고 전파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시고 믿고 전하시는 삶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예수님께 가는 그 날까지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다 이루신 그 의만을 끝까지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의,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 선고받고 자녀될 수 있는 그 유일한 일을 다 성취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저의 것 삼아 주셔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대의 기초를 십자가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기초를 다시 쌓으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몸이 된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에 참여하여 우리가 있는 이 가운데서 예수님의 의를 증거하고 그 의만을 믿고 그 의만을 의지하고 그 의를 대적하는 것은 거부하고 배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의로운 사랑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원함을, 또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의를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의만이 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힘있게 선포되어서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서 다 물러가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바른 믿음, 바른 지식, 바른 경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을 위해 저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